제가 어릴 때 중학교 입학 시험이 있었습니다. 체육 시험이 있었는데요. 달리기, 넓이뛰기, 공던지기, 턱걸이 4종목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1차 시험을 치는데요. 턱걸이가 6번이 만점인데 3개는 제대로 갖다 걸고 3번은 대충 걸고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시험관 선생님이 다시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진이 다 빠졌는데 아무리 용을 써도 3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때문에 그랬는지 1차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턱걸이를 그 전에도 많이 했고 그 후에도 많이 했겠지만 오직 그때만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추억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얼마나 쓰라렸겠습니까? 근데 초등학교 같은 반에 턱걸이를 기가 차게 잘하는 애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는 덩치도 작고 몸도 무지 가벼웠습니다. 이 친구는 턱걸이를 하면 턱을 갖다 거는 것이 아니고 이만큼씩 휙휙 올라갔습니다. 그 친구는 철봉에 올라가는 자세부터 달랐습니다. 언제나 자신만만하죠. 저한테는 이 철봉 시간이 한없이 길었는데 그 아이에게는 무척 짧았을 것 같아요. 저는 철봉이 스트레스였고 그래서 빨리 지나가기만 기다렸는데 이 친구는 쉬는 시간에도 철봉에서 온갖 재주를 부리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턱걸이 같은 건 너무 시시한 겁니다. 저는 철봉에 턱을 6번 거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고 그 친구는 철봉이 자기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최고의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외에 나가기 전에 오래전에 제자훈련을 받는데 거기에도 턱걸이처럼 6가지 항목이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성경 읽기, 묵상, 기도, 예배, 전도, 교제 아마 이 정도 6가지입니다. 날마다 6개를 해야 합니다. 마치 턱걸이처럼. 물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이제 달성하면 나름대로 뿌듯하고 또 스스로 생각해도 제법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6번의 턱걸이가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턱걸이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이런 공허함이 생기더라고요. 신앙생활의 묘미라는 것은 그 이상일 텐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오묘하고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할 것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맞습니다. 신앙생활은 턱걸이 시험이 아닙니다. 턱을 걸면 좋긴 좋지만 턱을 걸었다고 해서 영적인 갈증이나 배고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턱걸이 6개 했다고 해서 기쁨과 행복과 평강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턱걸이를 다 해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뿐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끝없이 풍성한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넘치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발전하고 끝없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가 철봉을 즐겼던 것처럼 시간만 나면 철봉에 가서 거기 매달려가지고 온갖 재주를 부리면서 자랑스러워하고 행복해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 율법이 너무 좋아서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내 혀에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진다고 고백하고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밤중에 자다가 깨어서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편이 살아있는 것보다 더 좋다고 고백할 수 있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라고 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노래하면서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하는 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평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는 나의 갈 길 다 달렸다고 외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멋진 인생은 턱걸이 신앙을 가지고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턱걸이와는 차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다른 차원을 본문 끝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강물이 제방을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 광경이 그려지십니까? 영산강이 범람을 해서 광주 전남이 물바다가 되었다고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물난리죠. 하지만 넘쳐나기만 하면 그게 금이 되어버리고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에 얻지 못할 기회가 될 것이고 축복이 될 겁니다. 오늘은 안 넘치나 사모하고 기다리게 되겠죠. 이런 것이 넘침입니다. 이런 것이 신앙으로 말한다고 하면 넘침의 신앙생활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그리고 시간마다 그렇게 감사가 넘친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자다가도 감사하는 마음이 솟구쳐 오른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운전을 하다가도 감사하는 마음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린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감사의 눈물로
그리고 감사하는 그 감격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찬다면 이런 행복한 신앙생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성도만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속에 감사가 차고 넘친다고 하면 이런 행복한 교회 생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본문이 바로 그러한 삶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 넘침의 신앙생활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넘친다는 것은 현재 시상입니다. 지금도 넘친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생활에 감사가 계속해서 흘러 넘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언제나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강물이 계속해서 흘러 넘칠 때 주변의 평야가 비옥해집니다. 나일강이 범람해서 그 주위가 비옥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밤이고 낮이고 감사가 흘러 넘치면 우리도 기쁘고 우리도 행복하지만 우리의 주변까지도 풍요로워집니다. 언제나 우리의 입에서 감사의 말과 감사의 찬송이 흘러나온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름다워집니다. 이러한 넘침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는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1장 5절부터의 흐름이 뚜렷한데요, 그 흐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복음의 비밀이고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모든 풍성함의 근원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본문 이전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한 것이 본문의 두 구절입니다. 6절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하지만 당연하다고만 말하기에는 의미가 깊습니다. 의미 이해를 위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며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떠올려 보십시오. 골로새서에 의하면 예수님은 복음의 비밀이십니다. 모든 풍성함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셔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창조자요 예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인간의 삶을 위한, 지상과 영혼을 위한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인생의 동반자요 인도자요 목적이십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러한 주로 받았습니다. 이제 질문합니다.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엎드리실 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여러분이 찬송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여러분의 찬송을 들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자리 잡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처럼 여러분에게도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처럼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처럼 여러분의 창조자요 주권자 맞습니까? 예수님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처럼 여러분 인생의 동반자요, 여러분 인생의 인도자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의 인생이 평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떻게 평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인생의 목적은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수록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사람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과 함께 할수록 살아가야 할 길이 뚜렷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일반 세상 사람들의 길과는 분명하게 대비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비범한 삶입니다. 세상이 이해하기 힘든 삶입니다. 분명히 눈에 두드러지는 삶입니다.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을 비추게 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산 위에 있는 불빛과 같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바울이 본문 앞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의 고난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면서도 기뻐하고 행복해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삶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는 것 이상이지요. 아니,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좁은 길도 좁은 문도 핍박과 환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오히려 자격증처럼 생각하며 기뻐하고 행복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 행한다는 것, 이것은 이처럼 풍성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라야 합니다. 본문 7절은 6절과 내용상 거의 같습니다. 반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세부적으로 서술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말과 그 안에 뿌리를 박았다는 말은 동일합니다.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뿌리를 내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전후 문맥을 보면 뿌리가 계속 튼튼하게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더 깊이 좀 내려박아야 합니다. 본문 바로 직후에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뿌리를 박은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가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 우리를 어지럽히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흔들리면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성도는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야 했습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배운 복음을 굳게 잡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뿌리를 내린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야 했습니다. 뿌리를 제대로 박아야 잘못된 교훈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뿌리를 제대로 박아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뿌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나무의 뿌리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압니다. 뿌리는 물이 있는 곳을 향하여 뻗어갑니다. 그래서 물을 빨아들이죠. 땅이 메말라 있으면 물 있는 곳을 향하여 몸부림을 치면서 뻗어나가죠. 목숨을 걸고 뻗어나가는 겁니다. 만약 물에 닿지 못하면 나무는 말라 죽으니까요. 물에 닿으면 그 물을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그것이 줄기로 가지로 잎으로 올라갑니다. 오래전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사우디에서 수년간 일을 하고 돌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얘기를 하는데요. 사막에 풀 한 포기가 보이더랍니다. 전혀 윤기도 없는데 분명히 살아있더랍니다. 물 한 방울 없는데 이게 어떻게 살아있을까 궁금해서 그 풀을 쭉 뽑아보았답니다. 모래 흙이라서 풀이 쉽게 쭉 빠져 올라오더랍니다. 풀은 겨우 10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놀랍게도 그분 이야기에 의하면 좀 과장도 있겠지만 뿌리가 2m가 되더랍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뿌리가 뭐 하는 건지, 존재의 이유가 뭔지 이해가 되시죠? 뿌리가 물에 닿는 것, 이것이 그 풀이나 나무의 생사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도 뿌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뿌리를 뻗어내려서 영혼에 필요한 생명수를 빨아 올려야 합니다. 영적 영양분을 빨아 올려야 합니다. 여기에 영적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본문 이전에서 설명해 온 복음의 진리가 바로
뿌리가 닿아야 할 물이요 영양분입니다. 거기까지 확실히 닿아야 합니다. 거기까지 확실히 뿌리가 내려가야 합니다. 거기서 생명수를 빨아 올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뿌리를 제대로 내렸는지 내리지 못했는지 어떻게 판별합니까? 복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나의 주로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못했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관자요 주인으로 모셨느냐 모시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복음 진리의 뿌리를 내리셨습니까? 그 뿌리를 통해서 생명의 진리를 빨아먹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뿌리가 말라있지는 않습니까? 뿌리가 형태는 갖추고 있는데 뿌리 구실은 전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아가서 뿌리는 나무를 세워주는 역할도 하죠.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잘 세워집니다. 뿌리만 튼튼하면 세우는 것은 쉽습니다. 나무 전체는 뿌리가 약하면 계속해서 흔들리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튼튼한 뿌리 위에 잘 세워져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종합해서 그림처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나무와 관계되는 용어입니다.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건축과 관계되는 용어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는 것,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크게 3단계입니다. 뿌리 받고 세워지고 열매가 넘치는 것입니다. 첫째, 생명의 물을 빨아올려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잘 익혀야 합니다. 잘 소화시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이 분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잘 세워져야 되죠. 건축물을 말합니다마는 나무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잘 내려지면 줄기도 잘 세워집니다. 말씀대로 잘 살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사랑하고 바르게 일하는 것을 뜻합니다.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잘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건강을 뛰어넘는 풍성함의 세계를 말합니다. 나무가 잘 세워지면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것, 이것은 감사하라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신앙생활이 이것은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렇다면 감사를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그만큼 가깝다는 뜻입니다. 잘 되어도 감사, 잘 못 되어도 감사, 가시를 없애주셔도 감사, 가시를 안 꽂어도 감사, 강해도 감사, 약해도 감사, 사업이 잘 돼도 감사, 사업이 어려워져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병약해도 감사, 마음속에 이러한 감사가 가득하고 입에 감사하는 말이 가득하고 예배에 감사가 가득한 것, 이것이 감사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칠 때 신앙생활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합니다. 더 많은 영역에서 감사할 거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제목만 가지고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의 제목이 100개가 되질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 건강 주셔서 감사, 치료 잘 받아 감사, 새로운 거처에 감사, 자녀 시험 합격에 감사, 취업에 감사, 결혼에 감사, 출산에 감사, 생일 감사. 20개도 넘기 어려울 겁니다. 수천 수만 가지의 감사의 제목이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감사함이 넘치지가 않습니다. 감사가 있긴 하지만 차고 넘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감사 생활에 일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의 제목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열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꽃으로, 컵으로, 마이크로, 책상으로, 선풍기로 모든 것을 한번 열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이는 모든 사람을 감사의 제목으로 아뢰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웃, 형제, 동생, 아들, 딸, 애들 전부 다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 그 용체를 가지고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에 나오는 모든 것, 추상적이든 구체적이든,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음, 그것을 누릴 수 있음,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야가 넓어질수록 감사도 풍성해질 것입니다.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감사거리도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넘치는 감사가 조금씩 가능해집니다. 나아가서 감사하는 행위도 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표현은 감사의 기도, 감사의 노래, 감사의 예물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풍성을 넘어서 넘쳐야 합니다. 더 많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오. 더 많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드리십시오. 더 많은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십시오. 사실 모든 기도와 고백과 찬송과 헌금, 예배,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 없는 기도, 감사 없는 찬송, 감사 없는 헌금, 감사 없는 예배, 이것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빈약하게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형식적으로만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턱걸이만 할 뿐입니다. 말도 마음도 예물도 빈약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듣기에 거부가실지 모르지만 이해하기 쉽게 제가 감사 헌금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업을 해서 한 달에 100억을 벌었습니다. 다행이죠. 100억을 버신 적이 없으시니까. 그럼 여러분 감사 헌금을 얼마를 드리겠어요? 2만 원? 15만 원? 지금 제가 11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 헌금입니다. 제 생각에 그럴 때는 단위가 수천, 수억, 수십억으로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그게 격에 맞기 때문입니다. 속으로 다행이다. 나는 평생에 그런 거액을 만져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희망이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감사할 만큼 감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받은 은혜의 격이 맞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인색하면 안 됩니다. 돈 잡고 부들부들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그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초도에서 말씀드린 턱걸이와 비교해 보십시오. 턱 걸어놓고 바둥거리는 것인지, 아니면 저처럼 멀리서 흉내만 내는 것인지, 아니면 넘치는 감사인지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오늘 중학교 이야기 고등학교 얘기 다 하네요. 얼마간 기차 통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모님 댁에서. 한 번은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애가 학교를 안 다니고 기차 안에서 국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걔를 보고 동전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게 이전에 그 은색으로 된 50환짜리 5원짜리입니다. 5원짜리 그걸 주었어요. 애가 이걸 딱 봤더니 5원짜리네 하더니만 이런 거 안 받아요 하고 또 돌려주더라고요. 아저씨가 무한해져 가지고 싫으면 관둬 하고 받아 넣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거지도 안 받는 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거지 대하듯 감사하고 있지 않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넘침의 신앙생활, 이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확대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은 턱걸입니다. 오후에도 나와보세요. 수요일도 나와보세요. 그만큼 신앙생활이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식사 기도하는 것 턱걸입니다. 새벽에도 기도해 보십시오. 저녁에도 기도해 보십시오. 금요 기도도 해 보십시오. 물론 모든 예배에 나오는 그 자체가 또 새로운 턱걸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턱걸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각자에게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은 여러분 개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결정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턱걸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넘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답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딱 주실 것입니다. 목사가 예배 모두 나온다고 해서 넘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게 제게는 전부 다 턱걸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정말 뿌리를 잘 내리고 튼튼히 서 있다고 하면 거기에는 언제나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넘침이 있습니다. 넘치는 은혜가 있고 넘치는 감사가 있고 넘치는 행복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특히 저 같은 교육자들이나 교회의 중직자들은 이 넘침을 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을 했는데도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불행입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누리면 제일 좋고요. 가끔이라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나 중직자들은 인색한 신앙생활, 인색한 봉사, 인색한 섬김, 인색한 사랑, 턱걸이 신앙생활 이런 거 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 책임은 물론 다 해야 되지만, 턱걸이 물론 6개 해야 되지만 뛰어넘어야 합니다. 넘침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넘침의 신앙생활이 놀랍게도 힘이 드는 것이 아니고 행복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천국처럼 되어버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넘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넘침의 신앙생활을 멋지게 해가면서 날마다 시간마다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